욥기 20장 20절에서 29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절 말씀대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오늘 제목입니다. 이 20장 말씀은 소발, 욥의 친구인 소발이 하는 말인데, 이 악인의 그 결과, 이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한 쭉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을 딱 지목하면서 욥,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장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며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악인이 받을 분깃. 그래서 우리가 참 악한 자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20장 또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악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 이 기뻐하는 것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왜 평안을 알지 못하는가? 이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뻐하는 것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 이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부족함을 느끼니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족한 줄 모르고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열심을 내지만 하지만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 또 이것저것 가져도 이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우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다 허비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족한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무엇을 가져도 참 여전히 부족함만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악입니다. 이 악이 뭔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욕심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욕심, 참 끝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그 욕심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위에서 열심히 채워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 그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족함으로써 그 욕심을 없애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채운다고 해서 뭔가로서 만족한다고 그
가득 넣어서 그걸로써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하지만 그걸로써 기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22절과 23절에는 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임한다.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 풍족하니 참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풍족할 때에 그때에도 괴로움이 임한다. 괴로움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뭔가 풍족하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때에 괴로움이 임한다.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임한다. 이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재난을 주는 자의 이 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이 이른다. 풍족할 때에 좀 이제 괜찮구나 싶을 때에 그때에도 괴로움이 임해요. 그러니 배를 불리려 할 때에 23절의 말씀처럼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내린다.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신다. 배를 좀 불리려고 하는데 이제 배가 조금 차고 허기를 조금 연하고 이제 그 배를 좀 불릴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 음식을 더 먹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이 조금 진행되는 것 같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일이 조금 진행이 되니 그러니 잘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비같이 쏟아지니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과입니다. 악인이 받는 분깃이에요. 또 24절과 25절에는 이 큰 두려움이 닥친다 그랬습니다. 큰 두려움이 닥친다. 24절에 그가 철 경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래서 큰 두려움이 닥칩니다. 이 철병기만으로도 이 두려운 일이에요. 대적이 손에 철로 된 병기를 들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치려고 하니 그 모습만으로도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 철병기를 간신히 피했더니 그랬더니 놋 화살이 와서 이 쏘아 꿰뚫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빼내니 이 쓸개에서 그 촉, 이 화살촉, 이 화살의 그 끝부분이 화살촉인데 그 촉이 이 쓸개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이 이렇게 꿰뚫어서 쓸개까지 가서 꽂힌 겁니다. 그 놋 화살이 뭐 그저 이 피부만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또 이 살만 조금 뚫은 것이 아니라 깊숙이 박혀서 쓸개에 이르기까지 그 화살이 이 꿰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이 두렵고 무섭겠어요. 철병거 그것도 무섭지만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피했는데 그랬더니 놋 화살이 날라와서 쓸개에 이르기까지 쏘아서 꿰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큰 두려움이 닥친다 그랬어요. 큰 두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악인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일 없이 찌르는 것 같아도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언제 철병거가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좀 피해도 놋 화살이 날아와서 언제 꿰뚫을지, 내 살을 꿰뚫고 쓸개까지 꽂힐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나 그 말씀에도 보면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병으로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왜 정신적으로도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한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닥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26절에는 큰 어둠과 이 불, 큰 어둠과 불이 해친다 그랬습니다. 26절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큰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을 위해서. 그러니 지금 당장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큰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면 깜깜한데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큰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 깜깜한 속에서 그저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두움이 임하고 또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불이 멸하여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친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망하고 겨우 남아있는 것, 겨우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또 이번에는 불이 임하니 그 남은 것을 다 해치고 남은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쫄딱 망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겁니다. 간신히 피하고 놋 화살에 쓸개에 촉이 박힐 정도로 임하였다가도 간신히 살아남았더니 이번에는 불이 임하여서 그 남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여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절과 28절에는 이 가산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가산이 떠나간다.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면 이 가산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패가망신 당하는 거예요. 패가망신,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면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죄, 지금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려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오는데 드러내시면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악인을 대항해서 일어난다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이용하셔서 그 악한 자를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대적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어둠이나 불이라든지 땅 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악한 자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품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래서 악한 자는 이 20장, 욥기 20장에 나온 이 악인이 받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랬으니 악한 자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또 손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증거했지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이에요.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 바꿔 말하면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다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본장의 20장의 일들이 다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 땅이 악인을 대항하여 일어난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죄 반드시 드러내시는 때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 짓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 줄 알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앞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